아멘. 할렐루야. 부모 감사 주일, 특별히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한번 다투게 되면 서로 감정을 풀릴 때까지 몇 날 또 며칠이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또 별것 아닌 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날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일 중요한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공항으로 가야 되었죠. 문제는 남편이 아침잠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휴대폰 알람 소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내가 깨워 주었는데 지금은 싸운 직후라 아내에게 부탁을 하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책상으로 달려가서 앉더니 쪽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보, 내일 중요한 출장이 있으니 새벽 5시에 깨워줘. 그리고 아내 옆에 있는 탁자에 슬쩍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해가 어느덧 중천에 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왜 자신을 깨우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르려고 하던 참에 자신의 그 머리밭에 베개 옆에 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5시야. 누구나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또 화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생기고 또 자식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작 내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오늘 부모 감사 주일을 맞아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해 주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버이날은 단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 아니죠. 특별히 5월은 가족들과의 시간도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사랑,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을 부동산이나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란 말로 가장 고귀하고도 순결한 유산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그의 가정, 곧 믿음의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흘러온 이 영적 계보 안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믿음의 첫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배우며 예배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현재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는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믿음은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조부모인 로이스와 부모인 유네기의 그 삶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은 일상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해, 우리는 성도는, 앞선 세대는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믿음과 이 삶의 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신앙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성도 없고 일관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죠. 어릴 때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 같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 친구의 교회는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도 안 나가고 학교에서 엄청 많이 사고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저도 방황하던 시절이라서 친구에게 이런 진심 어린 조언과 또 충고를 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소년원을 다녀오고 난 뒤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무려 10년이나 넘게 아버지가 밤만 되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 권사님이신 어머니와 자신을 그렇게 때리더랍니다. 비록 제가 그 당시에 18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더라면 경찰서를 과연 들락날락 걸었을까? 과연 그 친구가 소년원에 갔을까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사는 공간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말이 아닌 삶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식사를 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집안에서 스마트폰이나 TV나 노트북을 더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십니까?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화를 더 많이 내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언쟁이 높아져 다툼이 있었거나 내가 화를 이기지 못해 소리를 치고 고함을 쳤을 때 화해의 손길을 먼저 구하고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 믿음의 모습을 통해 본을 보며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낸다면, 살아내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기도로 심고 눈물로 길러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믿음으로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 삶. 그리고 이런 진실하고도 위선 없는 믿음은 오랜 시간 눈물과 기도로 길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씨앗입니다. 당장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뿌려진 그 씨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무릎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의 책장을 정리하며 발견한 책인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역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더더욱 말이 아닌 오직 무릎과 기도와 행함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릎 꿇는 그 부모의 눈물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는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춘기 시절 방황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의 이부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돌아온 탕자처럼 돈이 떨어져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긴 했으나 여전히 방황하며 흥청망청 허송세월하며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밤을 새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아들의 이부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9년 후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23년 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주가 믿음에서 현재 멀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 정한 장소에서 매일 정한 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기도 노트를 만들어 기도의 기록을 남겨보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저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그 언젠간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의 무릎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 위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마친 후에도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는 어머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그 헌신이 오늘날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인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믿음은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사랑과 나눔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감수하는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편한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그 진짜 신앙은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그저 교회 가거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조금 길긴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도움을 줄 때,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할 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 줄 때, 그제야 비로소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 행함을 나의 자녀가 볼 때, 아,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복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매년 겨울마다 동네 구제 사역에 참여하시는 한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딸이 초등학생 때 엄마가 뭐 하러 가는지 궁금해서 그 엄마가 따라간 곳에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을 가보니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힘들기도 해서 갑자기 그 딸이 짜증을 내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바로 무거운 연탄을 나르고 김치를 나눠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어린 딸은 힘들고 재미가 없다고 막 온갖 떼를 쓰다가 결국은 짜증을 내고 소리를 치니 결국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 저 구석에 가게 되었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집사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혼낸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궁금해서 물어보니 집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것보다 더하게 사랑하신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그러나 딸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심해지자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는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굳이 사서 고생하느냐고 짜증만 냈다고 합니다. 참 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께서는 매년 겨울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알만한 NGO 단체에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훌륭한 형제를 만나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웃과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음식을 나눈다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 가정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부모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랑을 나누고 실천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구절을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3가지 적용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그리고 기도와 눈물로, 사랑과 나눔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삶으로, 나의 기도와 눈물로, 나의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을 물려준다면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이끄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실까요? 믿음은 세대를 이끄는 등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세대를 일으키는 등불입니다. 시작. 믿음은 세대를 일으키는 등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를 교회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디모데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또 커리어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 속에는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우기 이전에 그 전보다 한참 어릴 때
이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믿음을 배웠다는 것이죠. 가정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신앙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녀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아닌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운다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맞서 싸우며 이기고 또 승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등불을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비추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비추는 삶, 그것이 어버이가 된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녀에게 축복하며 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가정 예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 이런 작은 신앙의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영적 거목을 세우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심고 눈물로 기도하며 삶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의 무릎과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 무엇보다 반복된 그 본보기의 삶이 디모데의 믿음을 거룩하게 성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앞선 세대들인 여러분은 현재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리고 유아부와 유치부와 초등 1부와 초등 2부,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들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며, 여러분들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앞선 세대라고 불리우는 나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고 계십니까? 부모 감사주의를 맞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셔야 하고 삶으로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족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더더욱이나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많은 영적 전쟁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전쟁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가정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아담이 혼자일 때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하여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반대로 사탄은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라고 우리 부모 또 형제를 주셨고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거룩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세대를 잇고 또 잇고 있는 가장 고귀한 그 믿음의 유산인 믿음을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간도 힘써서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